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 그것은 곧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서 우리의 인생이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우리는 함께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하고 애굽의 노예 생활에 익숙해진 것처럼 세상의 죄의 생각, 그 체제와 그 습관에 익숙해진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시기 위해서 쓰시는 방법이 광야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떠나라, 우리에게 떠나라,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나라, 네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서 떠나라. 두 번째는 기다려라. 최고 힘든 것만 우리에게 훈련시킵니다. 막 우리가 그냥 손가락 이렇게 꼬집으면 아야 그만해라 이러잖아요. 안쪽을 탁 꼬집으면 팔짝 뛰잖아요. 우리 온몸이 팔짝 뛸 정도로 우리가 가장 싫어하고 가장 자존심 상하고 가장 속상한 일을 건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기다려라. 신앙생활에 기다리는 것만큼 우리에게 참 힘든 건 없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바치라. 바치는데 그게 그냥 바치라는 게 아니고 네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바치라. 바치는 게 마지막 단계 훈련인 것 같아요.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친 다음에 아브라함을 축복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 가지 훈련을 시킨다 그랬죠. 인내의 훈련, 얼만큼 순종하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만큼 의지하는가, 주님만 의지하는가, 그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가 내려왔습니다. 4대가 내려오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축복의 통로로 또 이 만국의 백성들의 열국의 축복의 이렇게 사람으로 하나님 세워나가시는 그 과정을 이 한 대 한 대를 통해서 보여준다. 오늘은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이 훈련 앞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가, 그것이 어쩌면 여러분들이 걸어온 길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한 그 과정을 돌아보면서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해봅니다. 이 요셉에 있어서 이 삶은 그가 자기가 사는 시대도 풍성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자기 가문, 가족, 그 다음에 타국 애굽까지, 그리고 가뭄으로 고통당하는 그 주변의 모든 강대국까지, 백성들까지 풍성하게 만들었던, 그리고 그로 하여금 오시는 메시아를 준비하게 했던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통로로 그 인생이 쓰임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 요셉과 같은 그런 축복을 받는데, 그러나 요셉도 그가 인생의 광야 속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들어갑니다. 사실 죽이려고 집어넣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비가 오면 이 물을 받아 두어서 양들을 먹이고 했기 때문에 물이 대체로 많이 차 있는데 우기가 아닐 경우에는 그 웅덩이가 마침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살아있는 시간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자, 동생을 구덩이에 집어넣고 밥을 먹고 쉬고 있는 그 형제들 보면 이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다 할 정도로 요셉이 느꼈던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이 형들에게 버림받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어린 나이에. 그리고 그걸 팔아버립니다. 두 번째, 그의 인생의 시작은 노예로 시작됩니다. 노예는 자유가 없습니다. 노예는 아무런 자기 존재감이 없습니다. 아무런 존재감 없이 주변 환경과 다른 사람에 의해서 휘둘리며 살아야 되는 인생.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죠. 주변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고 주변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런 인생을 살게 될 때 얼마나 우리는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돕는 배필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그런 참 이게 돕는 배필이라는 게 쉬운 자리는 아닌 것 같다 그랬더니 저보고 저희 집 사람이 그래요. 정말 첫사랑을 빼앗긴 여인의 마음을 아냐고.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어디 바람 피웠냐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또 사역 앞에 첫사랑을 빼앗긴 그 떨어진 부스러기하고 사는 그 여자의 심정을 아느냐고. 그래서 내가 여자인데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하고 지나갔어요. 굉장히 아주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선택하지 못하고 주변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것이 노예의 삶이죠. 우리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죄에 묶여 있으면, 우리가 내 자신의 어떤 성공이나 상처와 아픔에 묶여 있으면 그 상처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것이 성품이나 성격과 습관 속에 숨어 있으면 내가 상처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지를 몰라요. 묶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갇힌 존재가 되다가, 묶인 존재가 되다가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서 포로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이 요셉의 인생입니다. 그러다가 그는 거기에서 노예의 생활에서 끝이지 않고 노예면서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으로 가서 그는 갇힌 인생이 되고 맙니다.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전에는 그래도 남에 의해서 움직이라도 움직였는데 이제는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자유가 전혀 없는 그 감옥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 인생은 젊은 나날 점점점 무너져가는 인생,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인생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있었던 그 신앙의 자세, 삶의 자세,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가 구덩이 속에 들어있다 할지라도, 그가 노예로 산다 할지라도, 그가 감옥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일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잘 보게 됩니다. 요셉의 생애를 바라보면 그때 이동호 목사님 오셔서 파란만장한 인생이었다고 그런 말씀 기억나세요? 그래서 적어도 1억은 벌었을 거다. 파란색을 1억 만장이면 그게 1억이랍니다. 전 처음 알았어요. 적어도 1억은 벌었을 겁니다. 누가 그런다 그러더니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자, 그런데 그는 어떻게 살았냐면, 그는 첫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면 형통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을 열어주셨다. 예. 전 제가 이렇게 바른말 하면 저는 배경음악이 깔린다 그랬죠. 예. 39장 2절을 우리가 한번 자막이 뜰 겁니다.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되어 있습니다. 3절 다시 읽어. 3절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죠. 39장 23절 보십니다. 23절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묵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랬죠. 여기 형통이라는 이 단어는 찰라후라는 이런 표현인데, 이거는 뭐냐면 그냥 아무 장애물 없이 막힘 없이 그냥 쫙 고속도로처럼 나 있는 게 아니라 막히고 방해되고 그 다음에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뚫고 나가는 것이 형통한 삶이라는 거예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형통한 삶은 뭐냐면 내가 가야 될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거친 길 갈 때는 단단한 신발 준비해 주시고, 우리가 좁은 길 갈 때는 늘 지혜롭게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넓은 길 갈 때는 방종하지 않도록 우리를 채찍질해서 우리 제 길 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아스팔트 길 갈 때는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속도 조절하게 해주시고, 그러면서까지 어디냐면 그 목표되는 지점,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바로 그 지점까지 갈 수 있도록 때로는 거친 길, 좋은 길, 넓은 길, 좁은 길, 그러나 그 길에 어떤 방해물과 위험한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방해받지 않고 그 가야 될 길을 쭉 바로 가는 길, 이게 형통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마음만 먹으면 착, 로또만 사면 로또는 저절로 탁 되고, 추첨하면 추첨이 탁 되고, 이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인생에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주저앉게 만든 일도 있고, 그리고 정말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겠구나 하는 좌절감도 들어오고 실망도 들어오고 절망도 오지만, 그러나 그 길에서 주저앉지 않고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힘, 그것이 누구냐? 하나님과 형통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 그 길을 열어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히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난 더 이상 여기서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을 정도로 힘이 없었는데 어느 날 보면 나는 그 길을 지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많이 종종 경험하시죠? 그것이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함께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서 돌아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한다는 게 뭘까요? 주님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교제한다는 것. 주님께 여쭤보고 주의 길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영적 호흡을 하는 거죠. 포도나무가 그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주님과 늘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에이 이러고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주님 앞에 나와서 매달리고 주님 아직도 응답이 안 되네요. 더 열심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해도 왜 되는 것이 없어요. 그렇게 뒤로 튕겨져 나가지 않고 더 열심히 누가 이기나 한번 두고 보자. 그게 야곱의 영성입니다. 야곱의 영성. 환도뼈를 부러뜨려도 죽어도 못 놓겠다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못 나갑니다. 하나님이 답답해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네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이스라엘로 바꾸라. 내 존재를 바꿔주는 거예요. 바로 그 죽을 똥살똥 그렇게 하면서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자신의 아주 단단해진 나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바뀌어진 내가 보는 인생의 길은 달리 보입니다. 새로운 길들이 보여집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이 있고 그냥 목사니까 당연히 하고 성경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지, 그런 사람과는 달라요.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 요셉의 생애와 여러분 생애가 별로 다르질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살아온 삶을 반추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인생의 질곡 같은 그런 골짜기를 거쳐오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다 거쳐오셨잖아요. 그런 가운데 나를 오늘 이 새벽에 여기까지 두신 하나님, 그래서 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할 때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능력이 아니라 은혜였다는 것. 그래서 광야 시대를 사는 우리는 풍요로움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것은 중세의 수도사들이 기도할 때 다른 기도 없었어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기도밖에는 정말 보면 우리가 기도할 게 그거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하면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어디가 안 좋은지 그 다 알아서 챙겨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기도보다는 한마디 딱 하는데 하나님 마음도 얻고 우리가 원하는 것도 얻을 수 있는 그 기도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고개 빳빳하게 들고 하나님 저마저도 하나님께 근심을 드려서 되겠습니까? 제가 웬만한 일은 제가 혼자 처리하고 제가 안 되는 건 주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푹 쉬십시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그런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했던 그것 때문에 전부 다 넘어지잖아요. 다 쓰러지잖아요. 내가 자신 있는 과목이 나를 죽이는 과목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돈이 많은 분은 돈을 정말 조심해야 되고 지식이 많은 분은 지식을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금 가지고 금송아지 만드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메추라기야 만나 먹고 힘내서 죄 짓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구름 기둥과 불기둥 인도하심 속에 죄 짓고 광란의 밤을 보내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적어도 우리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안 들더라도 입술로라도 하나님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요만한 거라도, 우리가 아이들 야단칠 때 그렇잖아요. 엄마한테 한마디만 미안하다고 말 한마디 해봐. 한마디만. 아니면 눈이라도 한번 깜빡해봐. 우리가 사정하잖아요. 그래도 눈 하나 깜빡 안 한 애들 있잖아요. 실컷 얻어 터지죠. 그래가지고 결국 공동묘지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항복하고 온 애들도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그거예요. 네 마음은 속상해서 내한테 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라는 게 알아. 그렇지만 네가 이래만 해도 내 응답할게.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 기도가 참 중요하고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신 것처럼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고, 그래서 매일매일 한 절이라도 말씀을 읽고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한 절이라도 매일매일. 그게 쌓이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일어나서 빨리 막 와다닥 세수하고 나오는 그것이 아니라 한 절이라도, 그 1분이면 되거든요. 1분이면요. 근데 그게 참 어려워요. 말씀이라도 아니면 전날 밤에 잘 때 말씀을 한 절이라도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라, 뭐 그렇게라도 한 절이라도 외워놓고 일어나면 그거라도 한 절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작은 습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번 새벽기도 끝나고 그냥 무슨 마약 주사 맞은 것처럼 한 두 달 정도 효과는 갈 거예요. 완주했다, 참 은혜다, 좋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내 삶에 뭐가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작은, 근데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더라고요. 인간의 감동은 오래 못 가요, 여러분. 인간에게 감동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다 후회하더라고요. 인간의 죽은 감동은 오래 못 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을 움직여야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진지하게 서서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신다. 그것이 요셉의 삶인 것을 보겠습니다. 우리 잠언 3장 6절 한번 읽어보시죠. 잠언 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건 끝나고 아멘 하셔야 돼요. 다시 하겠습니다. 잠언 3장 6절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럼요. 이 요셉은요,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을 때에 우리 속에 뭐가 냐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평안이 있어야 용서할 수 있고, 평안이 있어야 내가 살아요. 여러분, 내가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남이 나를 때리고 욕하고 해도 내 마음이 평안하면 나는 안 죽어, 욕하는 사람이 죽어.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내가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속에 평안을 주세요. 우리가 어떤 절대 주권을 믿죠? 나는 우연히 이 땅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서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또 바울이 말씀하는 것처럼 자기에게 아들을 주시니까 무엇을 못 주시겠냐? 분명히 뜻이 있을 거다. 하나님 분명히 아들을 주실 만큼 나를 소중히 여긴다면 내 인생 속에 지나가는 일 우연히 생각하지는 않을 거다. 이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자, 45장 5절 한번 보십시다. 4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자, 50장 24절 25절 50장 24절 25절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형들이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또 요셉이 총리 대신 됐으니까 자기들이 한 짓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요셉의 마음속에, 요셉이 애굽에서 결혼하고 첫 아들 놓고 그가 통곡했다 그랬거든요. 그 아비 집을 생각하며 통곡했다 했다는 그 울음 속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을 평안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래서 그가 용서할 수 있었는 거예요. 근데 그가 용서할 수 있던 것은 내가 용서해야지, 이게 아니라 나를 형제들을 통해서 팔게는 팔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형제들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백성들과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저 형제들에게 파는 형태로 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그래서 나를 연단시키고 나를 새롭게 만드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이 높은 자리까지 세워주셔서. 왜요?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지 않았으면, 가정경제를 돌보지 않았으면 풍년도 관리할 줄 모르고 흉년도 관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가 감옥에서 여러 왕의 신하들이
이 자기들 얘기하면서 왕의 정책이나 방향이나 나라 돌아가는 것을 그 요셉이 들지 못했다면 그는 총리 대신이 되어도 된 것 때문에 그는 저주받는 거나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30 될 때까지, 왜냐하면 애굽의 공무원들은 30이 넘어야 되거든요. 30 될 때까지 감옥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가정 경제를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나라가 돌아간 전체를 그 신하들 통해서 다양하게 듣게 하시고, 실패한 신하, 왕에게 잡혀서 온 신하니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무엇에 문제가 있는지 리스크 포인트를 딱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뜻과 역사가 있어서 나를 감옥에 보내고 나를 노예로 보내셨지, 형들에게 팔았지, 이게 그냥 가는 게 아니구나.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아무리 편안해도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여 저 조상에게 약속한 저 땅으로 보낼 것이다. 죽으면서 그 예언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제일 처음 웃었어요. 이 좋은 땅 우리가 왜 떠나냐, 뭐 그런 일이 일어났겠냐 했는데, 요셉을 기억한 사람이 없어질 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은 430년간 노예로 살았잖아요. 희망도 없고 절망 올 때 그에게 희망을 줬던 게 뭐예요? 요셉의 해골이에요. 요셉의 해골.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서 떠나게 할 텐데 내 해골을 메고 가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그것이 그들에겐 희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고, 이 노예 생활을 그대로 두지 않고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여 낼 것이라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울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던 그것이 뭐냐면 요셉의 해골이에요. 요셉의 해골. 요셉이 그때 맞아 우리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냈다고 했던 그 요셉이 그때 죽으면서 한 말이 있잖아. 우리가 그때 상황은 전혀 아니었지만 그 한 말, 그것은 우리를 반드시 이곳에서 인도하여 내리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 행하신다는 그 약속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 간구하자. 내 인생의 생사주간, 우리 민족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자. 이 믿음 가지고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고난당하는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다 그랬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표현했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지금의 이 고난과 시련이 결코 의미 없거나 뜻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거쳐온 인생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거 없었으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귀하다는 것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어요? 못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 시편 37편 5절 6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히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예, 아멘. 자, 세 번째, 요셉의 생애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자, 40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꿨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그랬어요. 이 감옥에 있을 때 바로의 이 떡 맡은 자와 술 맡은 자가 꿈을 꿨는데 해석할 방법이 없어서 우리는 해석할 방법이 없다 그럴 때 요셉이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 범사에 시인한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 한다. 그 다음에 이 41장 16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왕 앞에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노예에다가 죄수인 주제에 네가 한번 해석해 볼 수 있겠나? 예, 이러면 끝나는데 그러니까 아닙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려는데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범사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저는 마음으로 내가 했지 이런 마음 들어가도 입술로는 빨리 하나님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제 마음이 이 말을 따라가요. 안 그러면 그래도 내가 좀 했지, 내가 노력 좀 했지, 내가 애썼지, 그래서 이만큼 나왔지. 그런 마음이 우리는 누구든지 수시로 계속 우리 마음 찾아와요. 내가 그래도 노력했기 때문에 이만큼 했지.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니라고, 범사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계속 그 고백했어요. 광야를 통해 만들어진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 시대와 자기 사람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시편 91편
시편 91편 41절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91편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편 91편 41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자, 어떻게 하라 그랬죠? 첫 번째, 주님과 동행하자. 그러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막혀도 그 다음에 벽처럼 막혀도 그 다음에 방해물이 있어도 어떻게 하자? 주님과 동행하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자.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자. 이걸 쉬운 말로 바꾸면 하나님과 동행하자. 주님 함께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뭔가 뜻이 있겠지. 세 번째는요, 날 그냥 두지 마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여러분 생활 속에서 그렇게 재미있게 여러분 나름대로 말을 만들어 보세요. 신앙의 고백이 담긴 말, 그냥 에이, 제기랄, 샹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에이씨 이렇게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뜻이 있겠지.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 내가 답답나. 제 딸인가 제 동생인가 그래요. 때리려고 그러면 때려라. 나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왜 때리라고 그런 거 물어보죠. 나는 맞으면 아프지만 날 때리는 엄마 아빠는 다 아플 거야. 얘들이 핵심을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식 때려놓고 자식은 여기 아프다가 끝나지만 우리 부모 마음은 얼마나 아파요. 그죠? 부모 마음 더 아파요. 그걸 아는 자식은 큰 소리 친다니까. 때려라. 나는 조금 아프지만 네 마음 뭉개질 거야. 자,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보면 얄미운 짓 같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저 녀석이 나를 아빠로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을 생각하는구나. 하나님 그래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답답하고 속상할 때 나보다 더 답답해하는 분이 있다는 걸 알고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아멘 하시네. 그렇습니다.